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우리 아라가 시편 73편 1절부터 24절까지를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하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온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께서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이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에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다. 무릎을 멀리하는 자는 많으니 응려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강물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소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복음 찬양 269장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채울 수
세상에 오직 주밖에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편 73편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권 73편 아삽의 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가 되었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회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송의 시를 모아서 시편이라고 하는 찬송 시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찬송가를 모집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모았던 시가 제3권입니다. 근데 3권의 처음 앞에 73편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 모은 것 중에서 세 번째로 모은 시집 중에 맨 처음에 이 시를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 다른 뒤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서지은, 서하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모든 회중과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그 당시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잘 못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일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는데, 우리 아라가 1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제 청년회에도 말씀을 증거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 죄를 회개하는 상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청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 아삽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살지 않았다. 왜? 한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복받고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이,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드리고 시간을 잘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사람이 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하나님을 잘 믿을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찬양대 지휘자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그냥 대학에 척척 붙고
근데 나는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냥 돌이켜보면 되는 게 없고 고생만 진짜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아삽에게도 있었다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일평생 뭐 다른 일 안 보고 이렇게 길하는데 이 정도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 지금 더 큰 교회하고 야 저분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했던 분이 큰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스스로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 없이 어떻게 형통하냐, 이렇게 4절부터 쭉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자식도 잘 되고 나쁜 짓 해도 걸리지도 않고 재앙이 이 사람들을 비껴나가고 그냥 먹는 것이 풍성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후회한다, 하나님 믿는 거 후회한다, 괜히 믿었다,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형통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면 더 잘 되는데 라고 아삽이 후회까지도 4절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것마다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름만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는 거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없고 이제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제 어느 날 그런 괴로운 마음,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건가? 도대체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그럴까? 라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밖에 있다가 문 열고 그냥 들어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신을 차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형통함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만났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죄 지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 피를 만나야 구원 얻는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갖는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게 보여도, 여러분 형통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형통하게 보여도, 돈 많고 건강하고 학벌 있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 굽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최후가 아파트 16층에서 19층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면 그 영혼이, 목사고 장로면 뭐 하겠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간다고. 요즘 저랑 같이 그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말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써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자기가 틀어버리고 박사라고 틀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통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겠냐고, 천국 가겠냐고.
지옥 가죠. 그런데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팍하고 강팍한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러냐고. 아닐 수 있지 않냐고. 그럼 예수를 왜 믿고 목사가 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아삽이 악인들을 보니까 형통하고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즉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니까 그들은 잘 사는 게 아니고 형통한 게 아니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무슨 복이요? 가짜 복. 즉 진짜 복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네. 내 예수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0억짜리 빌딩 주면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바꾸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끝에 불의 심판에 높은 건물일수록 다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지게 될 텐데 구원은 불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아이고 그런 복 말고 아파트 32평짜리 하나만 드세요. 그거는 가짜 복이에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악인들은 복받은 것 같지만 보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보니까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끄러운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빠집니다. 이 말은 실족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기름에 미끄러져 가지고 쇠의 발가락을 이렇게 쪘는데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그렇지만 멍이 아주 시커멓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은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런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옥으로 자빠져서 지옥 가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도 자빠지면 넘어가면 그 사람을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건 다 이론상 그렇죠, 저 지금 그런 얘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정의하게 하고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것은 마치 깨를 짜고 참기름을 빼낸 다음에 남은 깻묵과 같이 찌꺼기와 같이 여기는데,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뒤에 보면 2017년 10월 16일까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 하고 이제 각서도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16일 요 앞에 보시면 이제 15주 후면은 10월 16일이 오니까 그냥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말은 안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전도하신 분들은 얼굴이 네, 나 전도했다 이거야 이거. 그리고 재훈이 같은 경우는 나 2명 했다 이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는 어떻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하자고 해갖고 전도한 사람도 못하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담이 있겠어요. 막 괴롭고 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우리 교회 나오자 그러면 꼭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나온대요. 나중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6월에 세가지 투톤 잔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우리 권사님 계시는 요양원에 제가 이제 공연을 하러 갔어요. 노래방 기계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공연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제 사돈이 거기서 근무를 해요. 근데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청년 때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그 복지사 선생님이 저런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교회 다니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월 16일까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월 6월에 우리가 세가지 촌척 하려고 하면 막 온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안 오고 또 오라고 하면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당일의 결과로 몇 사람 안 왔지만 그 사람이 오기에는 얼마나 많은 전화와 한 번만 하다가 이번에 안 오면 우리 교인들 앞에 망신이다 막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묵묵히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붙이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주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안타깝게 일하시면 누가 전도자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왜 설교중에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아침에 그 목양실에 있는데 자꾸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원고에 없지만 드리는 거예요. 전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형통한 게 아니라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끄러운 기름에 자빠지듯이 자빠진다라고 이 아삽은 깨닫고 찬송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아삽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늘 부러워서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악인은 넘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넘어지지 아니한다. 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우리는 미끄러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붙들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삽이 이 세상에 돈보다 명예보다 구원받은 것,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을 속여서 추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사가 형통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아들 죽여 나 살리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의 현재, 영원한 나의 구원자, 영원한 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고 하면 예수 앞으로 더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셔서 나밖에 모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내 육체의 마음이 쇠약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의 환성, 나의 영원한 분깃은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저 영원한 하나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복이 아니라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미끄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 앞에 오십시오. 내 문제의 보따리를 꺼내놓고 오셔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모든 행적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슬픔이 변하여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변하여 화관을 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2분만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의 가짜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섬기게 하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지 않는